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를 꽤 오래 했는데 오늘 민수기 말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35장 말씀 보시면 모세가 비록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쭉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세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기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곧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안정된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아주 세세한 것까지 준비시키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대목이 바로 이 민수기 후반부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후임자 여호수아는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여호수아는 그 옆에서 모세가 준비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고 배우고 있고 또 이것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모세가 준비시켰던 것 그대로 지켜 행합니다. 그것도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보면 좋겠는데 민수기 28장을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세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가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초하루는 어떻게 보내야 하고 유월절은 어떻게 제사해야 되고 7.7절 신년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장막절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가르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규칙과 규례를 정리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33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 그 행군의 경로를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 둡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보시면 그때 천막을 어디에 쳤는지 그 지명까지 쭉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걸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한테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 어때요? 백성들에게는 그때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야, 그때 장막을 쳤을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아, 맞아 그때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었지. 그것을 쭉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역사적 순간들을 쭉 정리해 놓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자기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조상을 인도하셨는지를 쭉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까지 다니면서 그 지역의 그 지형과 지물과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다 모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잘 기록해 놓았다가 나중에 다양한 목적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33장에는 이 40년간의 행군 기록을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33장으로 넘어가 33장 50절 56절을 보면 거기에는 가나안 땅을 어떤 방법으로 분배해야 되는지를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비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34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거기서는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도 다 갖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경계를 미리 정해놓고 이곳이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땅이다. 그 경계를 정리해 놓고, 그리고 34장 16절부터 29절에는 각 지파의 대표들을 또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35장,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35장은 이제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해 놓고, 그리고
레위인들, 마지막 남아있는 레위인들에게 분배할 그런 성읍과 도피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쭉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모세는 참 성실하고 아주 꼼꼼한 그리고 타고난 행정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는 그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백성들이 가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곧바로 탁탁탁 모든 것을 세팅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춰주는 거예요.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언젠가 자기를 부르실 텐데 인간적인 그런 아쉬움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든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모세를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적지 않은 분들이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잘 못하는, 그 마무리를 잘 못하고 안타깝게 그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인생들이 참 많이 있죠. 뭐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응급 상황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데 가족들은 전혀 몰랐던 그런 부채가 막 나와 있다든지, 우리가 부자인 줄 알았더니 다 빚만 남아있는, 그리고 문제만 남겨놓고 떠난 그런 분들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또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마무리해야 되는지 잘 모른 채 우왕좌왕하다가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마무리하지도 못한 채 그냥 훌쩍 떠나는, 너무 허무하게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저는 오늘 모세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의 마지막 순간을 저는 묵상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을 한번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냥 병원에서 숨만 꼴딱꼴딱 쉬다가 그렇게 그냥 가족들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정리 못하고 떠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저의 소망이고 아마 여러분들의 소망일 거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서를 새벽에 우리 묵상했었죠. 히브리서 묵상을 하면서 이번에 제가 건진 구절이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히브리서를 많이 보셨는데 이번에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을 텐데, 저는 히브리서 11장 21절이 확 와닿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이 부분은 야곱의 마지막 순간을 정리해 놓은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왠지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야곱은 어때요? 마지막 순간에 뭘 했어요? 자기의 아들들을 다 축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손주까지 다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씩이라도 내가 다 축복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다 축복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쥐고, 지팡이 머리를 잡은 거예요. 지팡이를 쥐고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 머리에 썰어놓고 축복을 해주고 야곱이 지팡이를 탁 짚고 아마 부들부들 떨렸겠죠. 막 중심을 못 잡고 부들부들 떨렸겠죠. 누군가 부축해줘야 아마 일어섰겠죠. 근데 그렇게 앙상한 몸으로 흔들리는 그 몸을 붙잡으면서 유지하면서 끝까지 중심을 잡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같이 이 소망을 붙잡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그럼 우리 내일 지팡이 하나 공동 구매하자. 미리 사놓는 거야.
모세의 전 인생, 이 야곱의 이 마무리 참 저는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죽음 묵상을 우리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직면할 수 있어야 되고, 죽음을 우리는 묵상하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난 어떻게 죽을까?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죽음이 현실인데, 그걸 막연하게 두려워하거나 금기시하거나 말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끝까지 모세가 자기의 마무리를 정말 완벽하게 하는 모습.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돼요.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잘 분배해주고 잘 관리하라고 지시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레위 지파 차례가 되어서 그들에게도 기업을 나눠줍니다.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아요. 대신 12지파가 분배받은 그런 땅, 그 분배받은 땅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지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성읍들을 너희들은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35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성읍을 받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지파들은 다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잖아요, 그죠? 모여 살았는데 레위인은 어떻게 살아요? 흩어져 살게 해요. 레위 입장에서는 이게 좋을지 나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지 좋게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흩어지니까. 그래서 42개의 성읍을 이 레위 지파들은 12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가 바로 파란색이 요단강으로 해서 오른쪽, 저로서는 오른쪽이 동편이고 서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서쪽이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중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흩어져 레위인들에게 살게 하셨을까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레위인들이 삶으로 보여주라고, 그런 사명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흩어져 살라고 하신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지금 35장에 한 그 이 내용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따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그 12지파에게 분배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분배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21장에 보면. 그리고 20장,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별도로 6개의 도피성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관리하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주 충실하게 모세가 가르친 대로 분부한 대로 지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6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나 그냥 지정된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쪽에 골란, 길랄, 라못, 베셀, 이런 3개,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3개, 각각 3개씩 공평하게. 왜? 이쪽 동편에도 우리 지난주 보신 것처럼 3지파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고, 그리고 또 세로로도 보면 북부, 중부, 남부로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각 도피성 간의 거리는 약 한 32km 내외로 거의 비슷하게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도피성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특이하고요.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서는 하루면 갈 수 있는 아주 근접한 지역에 이 도피성을 요소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피성이 있는 그런 앞에는 항상 도피성이라고 하는 팻말을 항상
붙여놔서 도피성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헤매지 않고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 이스라엘 이 땅이 이 가나안 지역의 모든 도로는 이 도피성을 중심으로 아주 큰 도로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도로들을 보니까 폭이 한 14m 정도 되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도시에서는 아주 큰 그런 제법 넓은 그런 도로를 잘 닦아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고 신속하게, 왜? 거기서 신속하게 도망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길을, 가장 좋은 길을 이 도피성 중심으로 닦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35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고대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군가가 살해를 당하면 그 가해자에게 그 가족들이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그때는 뭐 경찰이나 뭐 공권력이 없었고 그 가족들이,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어도 그래도 그 피해자 가족은 우리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 그 가해자를 분명히 처벌할 수 있었고 응징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복이 보복을 낳고 개인 간의 문제가 가족 간의 문제로, 지파 간의 문제로, 그리고 나라 간의 문제로 이렇게 더 크게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을 하나님은 먼저 아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이죠. 자, 그래서 지금 레위인들에게는 총 몇 개? 일반 성읍 42개와 그리고 도피성 6개, 총 몇 개예요? 48개. 지난주 제가 자꾸 세 지파가 동편에 있었고 나머지 7지파가 서편에 있었다고, 여러분은 전혀 뭐 이렇게 그랬나 보다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그거를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목사님, 3 더하기 9가 돼야 10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산수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더 몰랐었는데 지금 몇 개라고요? 48개. 일반 성읍 42개와 도피성 6개, 48개를 이제 레위 지파의 기업으로 받게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레위인들이 왜 이렇게 흩어져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들의 땅이 되었지만 사실은 여러분 여호수아 또 사사기 여러분 쭉 보시면요, 가나안 땅이 이제 약속한 그 땅이 우리들 이스라엘의 땅이 됐지만 주변 족속들이요 끊임없이 침범합니다. 계속 괴롭혀요. 틈만 조금이라도 보이면 막 공격하고 빼앗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 살면서 늘 불안했고 두려움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12지파 간에도 서로 분쟁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이 지파 간의 분쟁이 만만치 않았어요. 어느 가족은 아예 멸족이 되잖아요.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족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에 쉽게 노출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그런 위험이 농후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 백성들을 꽉 붙잡아 줘야 되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레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 현실의 모든 시험과 두려움과 유혹을 이기고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라고 지금 레위인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어려움에 접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뭡니까? 첫 번째는 두려움이죠. 항상 두려웠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지파들 간에 분쟁하는 경쟁. 그리고 항상 뭐에 시달렸어요? 유혹에 시달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이 유혹은 현대 도시들에게 항상 있는 위험들이에요. 도시는 항상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늘 고통 속에 있으니까 수많은 유혹에 노출돼요. 그 공허함과 그 피폐함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자꾸 유혹적인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생산하고.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여러분, 이 동탄이라는 도시를 한번 오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동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지금 각 단지와 아파트에 살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모두가 레위인처럼 살라고, 흩어져 살면서 영향력을 끼치라고, 두려움과 경쟁과 유혹에 빠져있는 저들을 구원해내라고 우리를 흩어져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아멘이 많이 나왔어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여기 시범단지가 좋아서 온 건데, 여기 이 아파트가 좋다고 그래서 온 건데, 우리는 사실은 뭐 이런 사명감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솔직히 사실은. 그죠? 솔직히. 그죠? 저도 지금 저 호반에 사는 게 뭐 제가 사명을 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록 내가 편해서 내가 좋아서 여기서 살고 있지만 이 사는 곳이 우리의 사명지가 되고,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 도시의 레위인입니다. 이 도시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자고. 우리는 선교사들이고요, 우리들은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해외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합니까? 선교사들이 나 선교사예요, 시진핑님 나 선교사거든요, 나 선교사예요, 그렇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추방당하거나 밖에 잡기 십상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아요, 선교사들은. 그러면서 현지인들과 어우러지는 거예요. 같이 일도 하고 시장도 보고 그냥 같이 일상을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 식사도 하고. 선교사라는 그런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같이 살다가 보니까 현지인들이 그래도 저 사람들은 우리들과 좀 다르네, 뭔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가끔 보면 기도하고 있고, 가끔 보면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고 있고, 항상 어떤 책을 항상 들고 그 책만 보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들과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인생을 대하는 태도도 자기들과 많이 달라요. 자기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현지인들이 어느 날 선교사에게 이렇게 묻죠. 당신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희생하며 살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할 때 비로소 선교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현지인들이 그때 비로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소.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선교지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 둘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새벽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게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기적. 여러분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의 신분도 포기하고, 자기의 어떤 유익도 포기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패턴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로마의 귀부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막 우리가 막 피켓 들고 다니고 막 예수장 구슬리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다닌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그들과 아무런 막힌 담 없이 허물 없이 함께 어울리면서 그 안에서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할 때 이 도시는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과도한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도시의 선교사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도시 보세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것처럼 보여요. 가끔 이렇게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들으세요?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쭉 가다 보면 밤에 그 아파트 불빛이 쫙 펼쳐져 있는 이 도시를 보면 정말 멋있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난 정말 어릴 때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 도시를 설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몰라, 저는 뭐 분당 안 살아봤고 뭐 강남 뭐 대치동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제가 살았던 도시 중에 최고 도시니까, 외발산동보다 훨씬 나으니까.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 화려함 속에 우리 옆집에 우리 이웃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 걱정하며 살고 있어요. 한숨 짓고 살고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지만 교양이 있는 것 같고 많은 지식을 가진 그런 엘리트고 전문가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깊은 어둠과 허무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도록 이끌어주는 거룩한 레위인들 되시고 이 도시의 선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도시를 설계하면서 저는 이것도 참 특이했어요.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시고 대단하시다. 그리고 모세도 참 대단하다. 모세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나라를 세팅하고 도시를 설계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가장 먼저 치안과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경찰서나 군부대를 세우지 않았어요. 경제가 중요하니까 우리나라처럼 경제 중심으로 막 시장을 만들거나 비즈니스 센터를 만든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만든 게 뭐라고요?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장소. 여러분, 도피성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도시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니클라트라고 하는 단어, 니클라트. 근데 이 니클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받아들이는 성읍.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이래요. 도피성보다는 저는 훨씬 이 니클라트,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의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도피성은요, 심지어 이방인들도 이용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시면서 새로운 도시를 설계하시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느냐? 사랑이 가득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이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거룩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교회가 많은 나라? 아니면 뭐 목사가 많은 나라? 뭐 교인 수가 많은 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보호받고 누구나 받아들여지는 나라가 거룩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도피성에 관련된 자료를 연구하면서 자꾸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도 아마 당연하게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교회가 떠올라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도피성과 같은 곳이어야 된다. 보호받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쉬고 싶어서, 울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찾아오면 밀어내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성, 언제든지 받아들여주는 성,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동탄에 서서히 교회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저는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더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저는 지금보다 한 몇 배는 더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교회들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차라리 술집보다 교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런 유락시설과 그런 유흥시설보다 교회가 더 많은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너무 많고 공동묘지 같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목사님들은 아주 현명하셔서 십자가를 빨갛게 안 하잖아요. 저희도 노랗게 했습니다. 저쪽에 가니까 사나이 교회는 하얗게 했더라고요.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전 더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대신 교회들끼리 경쟁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도피성의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어두운 그림자의 그런 도시예요. 보이지 않는 시름소리가 있는 그런 이웃들이 있는 곳이, 누군가가 손 내밀어 줘야 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촘촘한 연결이 되어서 그물이 되어서 그 영혼들이 밑으로 죽음으로 음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도피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교사요 그리고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도피성은 회개하는 곳이다. 자, 도피성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에 따라 본다면 우리는 도피성에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피성에 와서 뭘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민수기 35장 32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근데 도피성에 들어가는 거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지만 나오는 거는 함부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언제 나왔느냐? 언제 나와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나와요. 죽기 전에는 한 번 들어간 사람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주고 속전을 주고 몰래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랬을까요?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냥 운이 좋았고 재수가 좋아서 우리가 목숨을 우리가 지킬 수 있었다, 다행이다, 이제 뭐 걱정 없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목숨은 살았지만 그 성에 연금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근데 그 대제사장이 건강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30년이 걸리고 5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면서 그 사람이 자유한 몸이 돼서 그냥 아무런 그런 그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그렇게 활보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피눈물 나지 않겠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아무리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도 저렇게 쉽게 나와가지고 활보하는 곳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피해자 가족들과 이 도피성에 있는 그 가해자가 완전히 격리되어 서로 보지 않도록 오랜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은 그 성 밖에서 그렇게 피눈물이 나고 막 용서가 안 되고 막 보기만 하면 막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는 그 시간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 정말 대단한 시스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저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대목도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대목이 로마서 5장 8절과 저는 연결이 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죽어야 사함을 받는다.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도피성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랑의 확증을 얻는다. 그러면서 저는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물론 자기가 실수로, 고의가 아니지만 실수로 죽게 한 그 영혼에 대해서, 자기의 그 실수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죠.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내가 미안한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저는 이 도피성 제도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 도피성 안에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얻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우린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나로 인해 피해를 당한 그 영혼이 나랑 똑같이 예수님 사랑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피눈물 흘리는 그 사람도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는 도피성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공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찬양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렇게 값진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 우리들이, 그런 성도들끼리 같이 우리가 갈등하고 시기하고 경쟁한다면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갈등이 없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은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은 아니야. 용서받았어. 용서받아서.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야.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고 죄인이 우리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와 이 교회가 도피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복음을 붙잡고 더 이상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구절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가 도피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자리를 나가는 것은 예배가 끝나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피성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저는 이 구절이 계속 제 영혼을 쿵쿵 때리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그전에는 사울일 때는 어떻게 생각했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다. 그런 자부심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서 뭘 알게 됐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 구절이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죄인인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예수님에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늘 잊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겸손하시고 사랑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지금 가장 갈급한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땅을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땅에 서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갈렙처럼 주님 이 땅을 주십시오. 이 산지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레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가 불안과 두려움과 유혹과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허무와 그리고 공허 속에 살고 있는 이 도시인들에게 우리를 주님 보내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기도하시는 거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님, 미얀마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나리타 도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필리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중국에 있는 중국 현지 목회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가장 어려운 핍박의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성교회, 우리 하모니교회, 우리 광운교회, 그 교회들이 도피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 때문에 어려워하는 교회들이 아니라 가난과 근심 속에서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아니라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존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도피성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업 지역아동센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바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국가가 나라가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 어린 영혼들을 책임지는 그러한 기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동찬 종합사회복지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지역의 그 사단지에 있는 우리의 그 영혼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품는 거룩한 도피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선교지들을 놓고도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